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조심해, 여기 쥐똥이 있어서 그 유해성 출혈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기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후리 수양관으로 가시네요. 저 고등부에서 장소를 찾다가 여주 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못 찾았거든요. 찾으셨군요. 축복합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도 한번. 자, 오늘 볼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청년부들하고 만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보다 조금 이제 좀 제 마음도 좀 편해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싸움 잘하시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기 한 분 정도 잘할 것 같이 생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물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한 번도 싸움을 져본 적이 없어요. 안 싸워봤으니까. 자, 오늘 제목이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주일 한 번의 예배잖아요. 여러분들만에 드리는 주일 예배. 저도 마음속에는 주일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 개혁주의적 그런 입장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또 한 가지 있었냐면, 기회를 잘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잡았을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첫 번째 때 저희 만났을 때 잠깐 우리 김용희 목사님께서 소개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7년 6개월 정도 저 해외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좀,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꺼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은 제가 원래 선교 보고만 하면요 1시간 반 정도도 모자라요. 제가 다음 주에 있는 대구에서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대학생 집회에 선교 강의하러 가는데 2시간이에요. 그것만 하고 싶어도 모자른데 오늘 설교 한 거의 30분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여러분 주일 예배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반, 말씀 반, 선교 보고 반, 그래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7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수련회 가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28절 말씀처럼 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의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29절 말씀을 보면 그 28절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설교할 때 고난, 십자가, 헌신 이런 거 설교할 때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이 은혜라고 명확하게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가 될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든 일들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그 체제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죄악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힘겨울 수밖에 없는 삶이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제도와 인간의 그 죄로부터 기인된 파생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삶 속에서의 어려움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힘겨운 인생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겨운 인생이 일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다 있을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초반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바울처럼 그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고난,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그 고난과 그 싸움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각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이 있는가? 저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에서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혹여 많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에스프레소 잔을 이렇게 하나 딱 들고
또 바게트 빵하고 크와상 빵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먹으면서, 그 점심 때는 이렇게 달팽이 요리 이렇게 먹고, 또 샹젤리제 거리를 걸어가면서 뭐 콧노래도 부르고 그런 산책을 하고 막 그런 걸 상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그 커피를 마시면, 저는 커피를 마시면 위가 운동이 둔화가 돼요. 그래서 그날 커피를 마시면 한 이틀 동안은 밥을 거의 못 먹습니다. 예, 좀 알아주세요. 오늘 우리 같이 고등부 사역하는 우리 조모 선생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대접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예, 사랑한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잘 몰라서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그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여름철이 되면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복숭아를 선물하더라고요. 아주 거의 뭐 원수에게 주는 그런 선물인 거죠. 먹고 당해봐 이런 건데 잘 몰라서 좀 알아주세요. 저 커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아무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파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가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요청했던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먼저 저희 모교의 부목사님이 선교사님 저기 그 에펠탑 사진 좀 같이 좀 찍어봐요. 나도 좀 같이 보게. 제가 사는 곳은 에펠탑으로부터 5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랑스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에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여러분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체제와 이 어떤 장로교 정치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칼빈이라든지 파렐이라든지 뭐 테오드르 베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 운동의 열매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때 했던 결과로 인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렸던 유익은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사역하고 그러느라.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요, 저는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가들,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들어보셨나요? 위그노. 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의 삶들을 좀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아마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겁니다. 프랑스 거기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와, 좋으시겠어요. 프랑스로 선교를 다 가고, 누구는 열심히 해서 1년에 뭐 어떤 한 번 모아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저기 뭐 신혼여행으로 그 큰맘 먹고 가곤 하는데 거기에 선교지로 가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뭐하러 가는 사람들인가요? 저 에펠탑 보러 간 거 아니었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강남에 사세요? 와, 되게 좋으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강남에 사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힘겹게 사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미지와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사역한다라는, 프랑스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그거예요. 좋겠다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제일로 치잖아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우리 나온 신학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와, 기독교 강요를 불어로 읽을 수 있겠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까지 한글로도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역사 시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프랑스 위그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프랑스에서의 이 종교개혁은 거의 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좀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한 30여 년 정도 이 카톨릭과 이 이제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이 원래 세력이었어요. 주 세력이었고, 이제 신진 세력이 이제 개신교였죠.
사진은 뭐냐면 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지금 카톨릭이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프랑스 파리에도 이제 그것이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인문주의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 그대로 연구해보자라는 운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들인 거지?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공부하면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그룹들이 개신교인들이 됐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카톨릭들은요, 카톨릭의 구원가는 뭐였냐면 교회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이 옵니다. 왜? 교회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당시에 흑사병이 있었고요, 수많은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유럽의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읽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중들은 당시에 문맹률도 없었는데,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냥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 얻고자 그 성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듣고 집에 가는 것으로 그냥 내가 구원 받았나 오늘? 그냥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볼 때 이거 아주 위험한 세력이야. 왜냐하면 카톨릭은 그 당시 왕권하고 아주 결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들이 이 개신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핍박도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칼로 베어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3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방금 그 사진은요, 개신교인들이 예배하는데 이 카톨릭 기도들이 급습한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다른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장 잔인하고 혹독했던 사건인데요, 성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계속 싸운 총 한 8차례에 거쳐서 8차례에 걸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카톨릭에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화해하자. 오, 좋죠. 그래, 그럼 어떻게 화해를 할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종교 때문에 직업의 그 차이가 있었고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카톨릭인 사람들은 개신교인들하고 결혼을 못했고요, 개신교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카톨릭들은 세례 증서를 써주잖아요.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를 못 받는 거예요, 개신교로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런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합의 상징인 결혼을 하자. 카톨릭의 상징이었던 이 왕가의 한 사람과 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나바르라고 하는 지역의 앙리라고 하는 사람, 이 개신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마고라고 하는 여왕, 이 사람하고 둘이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왕 마고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살짝 프랑스 영화라서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당시 이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예요. 결혼을 하자고 해서 모입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니까 와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그냥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요, 여기에 계략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바돌로메 그 성에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 결혼식 하루 전날에 거기서 전국에서 이 아주 위대한 카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의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낭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번쯤 타보고 싶어하는 그 세네강의 그 유람선. 그 당시 세네강은요, 핏빛이었어요.
죽었던 죽임당한 그 개신교인들을 다 거기다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성 바돌로메 사건이에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느강에다가 그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합니다. 카톨릭들이. 사진 정확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창 끝에 아이가 찔려 있는 겁니다.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아이로 인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개신교를 계속 믿을 거야? 개종해. 개종하지 않아? 바로 그 앞에서 아이 하나를 찔러서 죽여요. 개종하지 않아? 또 찔러 죽여요.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옆에는 화형시키는 것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을 잡아놓고 죽기 직전에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 놓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고문의 한 장면인데요. 쇠로 달궈진 저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는 거죠. 밑에서는 불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서지 못하도록, 상체를 들이서지 못하도록 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뭐냐면요, 아까도 좀 비슷한 사진인데 아이를 벽에다가 맺히는 장면입니다. 특히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아이를 너 죽일 건데 너 그래도 예수님, 너 그래도 너 개신교 믿을 거야? 이런 협박이었던 거죠.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 우리에게 세계사를 통해서 배운 그 사람들은 루이 14세를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합니다. 그죠? 태양왕 루이 14세, 절대 왕정을 이끈, 프랑스의 중흥기를 이끈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법, 하나의 왕, 하나의 제도를 주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종교는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신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루이 14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앙리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이 종교 전쟁이 계속 일어날 때 이거를 종식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 바돌로메 사건 속에서 나바르라고 하는 지역에 앙리라고 했던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도자가요, 이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이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왕가 쪽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바르지,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낭트 칙령을 발의하죠. 프랑스 전역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예배를 허락한다. 이걸 공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카톨릭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앙리 4세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죠, 태양왕 루이 14세가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칙령들을 다시 바꿔버려요. 퐁텐블루 칙령을 내립니다. 성경들을 불태우고 개신교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라. 그리고 저것은 뭐냐면 용기병들이라 그러는데요, 그 총구 끝에 용머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용병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 떼제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파리에만 이 왕이 있어서 거기를 관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 용병들을 보내는 거예요. 용병들을 보내서 서명받게 합니다. 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총으로 바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협박들을 통해서 태양왕 루이 14세가 만든 게 뭐냐면 프랑스인 거예요. 카톨릭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그래서 그때 개신교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위그노 망명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남아공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던 50% 이상의 사람들은 다 프랑스 위그노들입니다.
그때 이후에 남겨진 사람은 3,000명 정도만 남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죽음의 위협 때문에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프랑스 남부 쪽에 있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화전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작은 마을을 형성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을 연계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시대를 프랑스에서는 광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아주 혹독한 3,0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저런 벌판에서 예배를 하고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원래는 그 포도주 통이에요. 근데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저렇게 위장해 놓는 거예요. 저걸로 저게 설교 다닙니다. 저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변신 트랜스포머가 저때 붙어 있었어요.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왕의 용기병들이 지나가면 저거는 다시 철저하게 다시 해서 포도주 그 통인 것처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잡히면요 저러한 형틀에 매달리게 되고요. 용기병들이 저 형틀을 돌려요. 돌리고 용기병들이 때립니다.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발각되면. 그 옆에 또 보면은 갤리선이 있죠. 노예선. 남자들은요 이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기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장발장 보셨죠? 네. 그 삶을 살았던 장발장과 함께 그 당시 같이 이 노를 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노를 져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여자들은요 저런 감옥에 갇힙니다. 꽁스덩스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저 가운데에 있는 네모난 저 검정색 하나가 창문, 유일한 창문이에요. 저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그 벽면에 적혀 있는 하나의 글자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레지스테라고 써 있습니다. 저항해라.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카톨릭으로 개종만 하면 저기서 나갈 수 있거든요. 저기서 나가면 자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저 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그곳에 다 모입니다. 한 사람이 몰래 성경책을 갖고 들어오는 건 성공했어요. 프랑스에 가면 저 박물관이 있거든요. 가면 참 감동이에요. 성경책이요 손바닥만 합니다. 이거를 여자분들이 그 머리 그 뭐라 그러죠? 핀 그쪽에 뒤에다 꼽는데 여기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빛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유혹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 앞에서 저항해라. 저항해라. 그럼 프랑스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프랑스에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0.7%입니다. 복음 여러분 가까운 일본 2%대예요. 우리가 선교 많이 보내죠.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지역은요 상당히 수치가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복음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때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없었구나. 저는 원래 아프리카 불어권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프리카에 불어를 쓰는 나라가 한 22개 국가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우리 저희 선교단체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 결정이 나고 거기 이제 먼저 갔던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프랑스로 이제 가게 됐던 거였어요. 가서 제가 마주한 현실이 저런 거였습니다. 0.7%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이단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니까 우리를 이단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들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의 교리들이 잘못됐는 게 뻔히 드러나는 건데 우리를 이단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 3천 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0.7%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너무 필요한 곳이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에펠탑만 보러 와요. 가끔 비전 트립으로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나라에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도와서 그 사역들, 그 현장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보다요, 유럽에 왔으니까 여기저기 찍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만 지역만 돌아다닙니다. 이틀 동안 거기 가서 묵고 밥 먹고 그냥 설명 듣고 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도 우리 지역은 물론 2번 정도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만 딱 우리는 리용에만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만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밟은 사람이 없어요. 에펠탑에 대한 환상, 샹젤리제 거리에 대한 그런 로망만 가지고 프랑스를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때 있을 때. 왜 예수 믿는 청년들조차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왜 여전히 그런 청년들도 그랬을까? 혹시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미 프랑스를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좀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곳 출신 선교사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밟음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땅에 500년 전에 목숨 걸고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실 때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다시 고난이란 주제로 좀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그 빌립보 교인들과 이 프랑스 위구노들에게 있었던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유럽의 첫 도시였거든요.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문화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위구노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고난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면 분명히 복음의 생명력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히 넘치길 바라요. 고난이. 그래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거 아니에요. 28절 말씀이 이렇게 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난은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요 은혜의 하나인 이 고난이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들에게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난이 개인적인 성장과 훈련의 변화를 불러오지만 그렇다고 시련을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쯤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고난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가는 길, 주님을 더 섬기고 닮아가는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고등부 청년 선생님들은 한번 들었겠지만 제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아이를 잃었어요. 저희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금요일까지 시험이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는데 갑자기 이 태아 그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집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반에 있는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수많은 이제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 11시에 지금 이 부산에서 부산으로 갔던 저희 룸메이트 전도사님으로부터 카톡에 한 글이 남겨져 왔는데요. 그것이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내를 재우고 병실에서 카톡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먼저 아내가 많이 회복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2일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했다고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래교회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사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장애를 가져도 괜찮으니 생명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토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토리는 그 태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내가 우리 딸은 효녀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갔다라고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들, 메시지를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가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이 고난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그 위근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그 고난의 의미를 좀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섬기고 닮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